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새날과 또 새 아침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른 새벽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도, 또 찬양할 수 있음도, 또 모두가 잠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기대감을 갖고 있는 증거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맞을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귀한 뜻이 있구나, 나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가 두 번째 날인데 이 앞에 있는 세 자리가 비어 있어요. 맨 앞자리에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에 예배가 끝나고 또 지금은 내가 안수받고 기도하기로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맨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평일이기 때문에, 물론 평일이 아닌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선교회에서 계속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100명은 드시고 가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곧바로 출근하시거나 혹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할 때에 아침 식사가 미리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식사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난 후에 침교실에 가셔서 식탁의 교제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지역을 위한 기도라,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에 특별히 지역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천사들과 더불어 혹은 세 천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99살 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 낳을 것이라고 하는 생명의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의로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약속을 주세요. 너의 자손이 번창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어찌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고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 보이리라고 하는 사실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나그네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어느 지역에는 또 누구에게는 생명을 약속하시고 후손의 번성함을 약속하시는데 또 한편에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삶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보면 갑자기 차량의 속도를 막 낮추거나, 요즘엔 그 내비게이션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어떤 아가씨가 자꾸 속도 줄이라고 막 불도 번쩍번쩍거리고 속도 좀 줄이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저는 그냥 꺼버렸어요. 근데 교통순경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의 그 과속을 체크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숨어 있다가 우리를 잡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심판하거나 너 이럴 줄 알아서 콱 잡아 낚아채거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면 끊임없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사함의 기회를,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단칼에 죄인들을 멸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죄인들을 향해서 그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예언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안 되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컨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와 죄사함과 구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누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기를 기대하느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자, 기억하세요. 생명과 번영의 약속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는 지역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엄밀하게는 지역으로 구분되어지지만 거기에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에 의로운 사람 50명만 있어도 이렇게 시작해요. 45명, 40명, 30명, 그리고 10명까지 가게 됩니다. 10명에서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될 텐데 10명 그 이하로는 묻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단체라고 생각한 모임으로 이야기할 때의 최소 단위가 10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개별적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됐다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던 것이지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마지막 죄악 가운데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겠습니까? 다윗이 요청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저 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 의인이 악한 사람과 함께 멸망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그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구별해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호소했던 것도 분명해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악한 사람과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고 호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무엇이 있다면 최소한의 단위만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 뒤에 예레미야 5장 1절에 가시면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 밖에 나가서 예루살렘의 그 큰 거리들을 한번 돌아다녀 보아라. 죄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호소가 되겠습니까? 저 창세기에서는 10명, 근데 시간이 지나고 예레미야에 갔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성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의 가정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곳에 살게 됐나 하는 것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곧 선교의 현장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저 북한에 가고 중동에 가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나님의 선교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 파송받은 선교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파송받은 선교사고 여러분들의 일터에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행실과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도 구원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여기에 있을까? 서구에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구나. 그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도를 딱 펼쳐보고 인천 연희교회를 딱 보고 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셨구나 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일 인천에서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땅이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화율은 제일 낮은 지역이기도 해요.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108년 동안 우리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국 웨일스 지방에 13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예배에 참석하고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주세요. 그리고 이 땅을 부흥시켜 주세요. 13살짜리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를 매일매일 쉬지 않고 매일매일 했습니다. 매일매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리고 이 땅을 부흥시켜 주세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몇 년을 했느냐 하면 13년을 했어요. 13년. 그가 26살 되었을 때에, 그리고 신학교 학생일 때에 셋 조슈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 곳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 강사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설교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슈아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이반 로버츠의 마음속에 콱 와닿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어요. 바로 이것이 너에게 필요한 때다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나를 쳐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쳐 성령의 뜻에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고향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나로 하여금 단 한 번이라도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신학생이고 아직 자격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아무에게나 강대상을 줄 수가 없지요. 근데 간절히 소망으로 이야기하니까 줬어. 그럼 내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모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설교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돌아갔지요. 17명의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때 26살짜리 이 청년이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1904년 9월 2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17명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설교했던 것은 그로부터 계속되어지는 집회 가운데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중요한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의 설교가 있었는데 그 주제는 뭐냐 하면 주여, 우리의 모든 나쁜 습관을 깨끗이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우리의 나쁜 습관을 깨끗하게 버리게 하시고, 세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계속해서 전했는데 그날 밤에 사람들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는 함께 머무르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계속해서 매일 저녁마다 집회가 시작되는데요. 웨일즈 지방에 5개월 동안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하면 10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10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것이 1904년의 일입니다. 1904년의 일이. 웨일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기 시작하고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나타난 현상들이 있어요. 뭐냐면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에 술을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집회하러 갑니다. 경찰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요. 왜?
범죄자들을 잡고 찾아야 되는데 범죄가 없고 그 당시에 재판에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변했느냐 하면 사회가 변하기 시작하고 지역사회가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AJ 토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사회의 도덕적인 기준이 변화되어지는 것,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 한 사람 변화시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고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변하고 지역이 변화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반 로버츠가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웨일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10만 명이나 5개월 안에 예수 믿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흥의 역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영국 전체로 번져서 200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불이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그리고 한국에까지 다다르게 돼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큰 부흥의 역사의 시발점이 영국 웨일즈 지방에 있었고 26살 된 청년 이반 로버츠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번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살 때부터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저 죄인들을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사회와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겐 내가 그동안 너가 기다렸던 그 아들을 내년에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번성케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고 제사드려야 할 그때에 하나님의 발걸음이 또 옮겨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세상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행하려고 할 때에 자기와 관계없어요. 조카가 물론 거기에 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지요? 아브라함이 자기와 관계없는 그 지역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0명만 있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살지만 세계를 품은 사람이라고 확신해요. 확신해요. 제가 전 세계 교회 총회장이라고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도 안 믿으시는데. 누가 저를 그렇게 세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를. 한 교회 목사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감리사는 그 지방을 위해 기도하고, 감독은 그 연회를 위해 기도하고, 총회장은 뭐예요? 전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감독회장은 전 세계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예요? 그 사람이 총회장이지. 그러니까 저를 누가 세운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전 세계 교회의 부흥을 위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그 책임이 나한테 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구원을 위해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울타리를 놓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울타리에 넘어서 이 지역이, 이 서구가 구원받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는 뭔가 대단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청년을 통해서 10만 명, 200만 명이 아니라 전 세계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또한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우리 모두의 구원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열정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성령에 붙들림 바 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분명해요. 저는 이반 로버츠가 했던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며 그대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지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그 안에서 해야 할 네 가지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일하지 못하고 정사하지 못하고 사람들 만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예수 믿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관습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 즉각적인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생각하는 그때 이미 사단은 들어와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사단이 얼마나 화살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다 하는 것이 마지막.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으로, 세상의 회중들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무엇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심곡동, 연희동, 그리고 이 서구와 인천을 넘어 이 땅에 구원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지역에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 있는 구원의 약속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멸망받을 수 없는 땅과 세상을 향해 아브라함처럼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과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이 지역과 세상을 위해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브라함과도 같은, 이반 로버츠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희교회가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구가 변하게 하시고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집회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고 내일부터 계속되어질 이 집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곳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성령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번째 날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귀한 감사의 예물로, 작정의 예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대와 소망을 담아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또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때에 어느 누구도 아프고 병들어서 입원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집회의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여행 중에 있고 또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되고 거룩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할 조건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심이 다니엘 세일의 새벽기도 두 번째 날 예배에 부름받은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관하며 예배하는 재무부와 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